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열방에 지금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믿는 자들의 그 열매, 영생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는 그들의 믿음의 열매들, 선진들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서로 상고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굉장히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야 아벨이 없었으면 우리도 나올 수가 없었겠구나. 또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었겠구나. 또 이 에녹이 없었으면은 그 이전 시대들 율법 이전 시대의 그 생명들 택한 자들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구나. 이 참으로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 장소도 예비하고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다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니 참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 선진들도 한 생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도 이 영생에 약속받은 믿음의 열매들은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주님 재림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 주님을. 그래서 참으로 이 은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해 놓은 것들, 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그 실체들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선진인 아벨과 그다음에 에녹 다음에 노아를 기록했어요. 노아. 자, 노아를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 자,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근데 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뭡니까? 물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 그 마지막 그 당시 노아홍수 때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아는 물심판 때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제 모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결국은 믿음으로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 이 길이 가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이 믿음의 실체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기록된 거예요.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을 노아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노아가 어떻게 알고 그 당시 자기 시대의 삶에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게 마지막 세대. 물심판 나오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 노아의 때 물심판 때는 노아가 마지막 세대거든. 마지막 세대. 근데 그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 아직 보지 못한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니.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방주. 근데 이 방주라는 것은 노아에게 마지막 때 경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줬다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비하는 거예요.
아, 방주 다 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야 방주 저런 거니까 저런 거 알지? 저거보다 10배나 크게 져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물심판 때 이 방주라는 것을 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는 뭔지 모르는데 짓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무슨 재주로 방주를 져요? 성령이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짓게 하는 거지. 노아의 뜻대로 졌다가는 물심판 오면 다 죽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의의 후사가 되어버려요. 의의 후사. 의의 직분의 그 사명자가 됐다는 게, 이 후사라는 것은 바로 이 노아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후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라는 걸 알았다. 이 예수님 오기 전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 노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봐야 돼. 노아의 믿음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래서 이 화목제로 드린 의인 아벨의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시한 7대손 에녹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탄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 땅에.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남자의 아들의 명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 시작된 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에녹이 십자가의 구속사의 계시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노아가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옥을 예비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때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부활 생명인 노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직분자예요. 노아. 의인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 노아가 은혜를 입을 때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때인데, 제약이 관영한 때예요. 왜 제약이 관영했냐면 네피림의 혼혈 족속인 가인의 계보의 자손들이 이 땅에 세상 임금이 되어가고 통치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종교까지 다 잡고 종교의 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세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도 그들에게 다 미혹돼가지고 그 물질에 다 돼서 사람의 딸들과 막 그냥 결혼해가지고 육체가 다 영이 떠나버리고, 산영이 떠나는 게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산영은 혼의 생명은 생명책에 지어줄 수도 있고 안 지어줄 수도 있어요. 성령은 지어줄 수 없어요. 예, 생명나무의 실과는 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창세전부터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산영은 혼의 생명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혹당해가지고 범죄함을 말해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혼의 생명. 왜냐하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선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수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우리 심령 안에.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았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적인 것을,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적인 것을, 시기와 이런 것을 다 줬을 때, 장래일을 줬을 때 노아는 그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지어야지만 물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야지만 물심판이 임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잠깐 노아가 농땡이 펴가지고 잠깐 시간 끌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시간 됐다야 하고 그냥 물 쏟아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시기가 하나님이 딱 져야 물심판이 임해.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 딱 이루어져야 주님이 공중제일.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 완전히 딱 이루어지면 우리가 농땡이를 폈던 그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 시간이 되면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되면은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남아오고 다 되겠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죠. 시간이 볼 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거의 남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뜻을 모르니까. 그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면은 지금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말이 돼? 그럼 남아야지 이 땅에. 근데 그게 믿음에 믿어지면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식물이 공급되고.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실력으로 택도 없지. 어떻게 그래? 무슨 실력으로 반 지으시려나? 못 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만요. 믿음. 아멘. 그 믿음은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야 돼. 장래일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노아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냐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나중에 노아에 통해서 아브라함의 국에 임했듯이 노아를 통해서 그 집이 아들과 종과 시민이 다 구원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시기 마지막 세대에 그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정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을 다 속사정하기 때문에 감찰해. 그래서 어떤 자가 지금 이 마음이 합해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합해 있느냐 그의 입술을 통해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다 알아. 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이자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당선이 되는 거야. 당첨. 그러면 그하고 계약이 되는 거야. 방주를 예배하라. 계약에 사인 딱 해라. 그 다음에 또 다 이렇게 해서 딱 되면은 하나님이 그가 움직이는 대로 그 방주를 예비하는 모든 자원이 움직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약 관계예요. 언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노아에게 그냥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 보면 그렇게 해요. 내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이 계약.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방주를 예배해서 그걸로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사명을 주고 들어가라. 모든 식물을 내게 가져가다가 저축해라.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 준행을 하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더니 그 방주를 짓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갔더니 그 당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종교를 움직이면서 방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폐역한 거 뭐예요? 지금 폐역한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드러나니까 이 딥스테이트 보니까 얼마나 폐역해, 그죠? 폐역하죠? 우리 몰랐잖아요. 다 드러났죠. 드러났어. 이때 누가 필요하냐면 노아가 필요한 거야. 노아가 그 일을 움직여갈 때 딥스든 뭐든 답스든 다 쓸어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그 방주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잘 드려야 되니까 제가 11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이룰 방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장래일에 대한 비밀을 다 아는 자가 누구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너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게 믿음의 믿음. 그게 믿음의 의를 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있잖아요 지금.
뭐 각종 프로그램 다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공부하는 거에 입혀져 있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그냥 공부하지 뭐 그럼 이렇게 공부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을 때 내 입술에서 성령이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움직일 때 성령의 권능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천사들이 움직여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그 영역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이 땅의 것들을 씻어내는 거지. 계속 깨닫고 씻어내고 깨닫고 씻어내고 깨닫고 또 한번 이쪽으로 싹 가봤다가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일로 왔다가 계속 하는데 이게 반복. 또 여기로 한번 가보려다가 또 막히고 막 이렇게 계속 몰이를 해줘 하나님이. 그 몰이를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딱 오면 입술을 통해 구하기 시작해요. 그 구하는 그 기도 자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구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많이 벗겨졌어요. 지금 내가 많이 벗겨져 있어요. 왜? 이제 비밀을 아니까. 비밀을 계속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보여. 이게 싹 보여.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게 다 보여.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거 없이 보여요. 이제 그 자가 구하는 거예요. 그 자가 구할 때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보권이 열리고 중보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 마지막 때 이르는 시기와 이 모든 것을 창세기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해서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사명과 그 시기를 줬더니 네가 믿더라는 거예요.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얘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는 거야, 네가. 뭘 봐요? 너의 믿음을 봤다는 거야, 믿음을.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인 것을 본 거예요. 후사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에 있었으니까.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기 때문에. 좋은 씨였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세게 얘기해야 돼. 크게 안다고. 세게 얘기하셔야 돼. 그때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다 알려줄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하시네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와서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오면은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이 이제 흉년 기근을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 바짝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쓸어버리겠다. 근데 지금 우리 7 나팔 재앙이 뭐예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그럼 무슨 뭐 피난처가 뭐에 식물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알아서 들으라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듣게 하는 자에게 듣게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해봐야 이때까지 본 일이 없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은 조롱해요. 네가 뭘 알고 그거를 네가 뭔데? 네가 뭐 대예언가야? 네가 뭔 줄 알고 뭐 7년 7 나팔 재앙이 오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 망하고 뭐 그게 심판이고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럼 또 좀 연약하게 믿으라고 또 막 붙잡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예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면 너는 들어가라. 이 마지막 세대 네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의 땅에 비를 내려서 다 멸할 것이다. 시기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7일이고 지금부터 7일, 40주야.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계시야.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딱 깨닫고 의인 요셉은 깨닫고 꿈으로 보여주고 딱 보여줬을 때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 영의 생명이니까 세상 임금 바로 왕이 꿈을 딱 볼 때 7년 풍년 흉년할 때 딱 알아버린 거예요. 노아의 때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거예요. 예언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 착 풀어줘 버려요. 풀어주는데 풀어줘도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모르지. 예수님이 지금 노아의 때를 풀어줬다고 전부 다.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9절에. 자,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9절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럼 뭐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의로움을 받고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대가 전에 다 이룬다는 것은 이제 방주로 들어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지라는 것은 이 땅의 물질 세계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존속한다. 세상과 새 땅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 성경은 그 흐름을 모르고 구속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한 단어를 이 성경 자체는 말이 이 성경 저 성경 막 변개해가지고 말들이 있는데 그 한 단어 가지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자기 팔자예요. 절대 믿으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믿지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네. 근데 거기다 뭐 아유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러면 그냥 공격받아고 나중에 그런가? 그리고 자기도 파글러. 자, 이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서 또 아들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성경 이 자체는 잘못 표기된 게 아들이라는 게. 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But of that day and hour knows no man, no, not the angel of heaven, but my Father only.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 그때와 그 날과 그 시간, 그날 며칠날 몇 시, 시간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리고 not the angel of heaven,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 But 그러나 my Father only,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자, 이 말을 또 어떤 영어에는 뭐 있다고도 하고 뭐 그래요. 한글 영어도 있어요. 성경 자체는 창세기 천지를 복수로 쓴 성경도 있고 단수로 쓴 성경도 있고 다 지각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흐르는 구속사의 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지. 지금 막 성경 풀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거 갖다 맞추면 여기는 이렇게 써있어요. 저기서 써있으면 그 얘기는 이미 말씀 자체는 다 푼다고 하면서 다 변개해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문자적으로 풀다가 결국 남게 되시죠. 남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자,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셨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당신의 지체들을 얘기해. 지체. 그 지체들에게 계시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 지체도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계시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다 아는데 요 아들하고 계시받는 요자는 때만 모르는구나. 때만. 오시는 날만 모르는구나.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예수님도 완전한 분이 아니지. 예수님도 어딘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예수님도 그냥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다 있는데 내 장가가는 날 내가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굳이 내 장가가는 날 설쳐가지고 알려달라고 하기 좀 쑥스럽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조금 부족하고 이런데 그냥 같이 있었으니까 묶어 이래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는 너희들에게 이 많은 비밀을 얘기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만약에 온다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네. 모든 진리 가운데. 그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준다. 노아에게 알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다 알게 해준다. 근데 신부가 자기 시집가는 날도 모르고 이 땅에서 언제 우리 신랑이 오시려나?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그죠? 자기 시집가는 날을 모르고 언제 내가 시집가는 날나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신랑이 찾으러 오는데도 자기가 신부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있다가 장래일을 알면 안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도 모른댔는데 알면 되나? 그게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는 하나가 돼 있어요. 반드시 신부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다 알게 돼 있어.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신부에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지? 방청객이 되나? 그냥 이렇게 관람객이 되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알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모르시는 게 나아.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남게 되시면 남으시고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다 써 있어도 글자 하나 갖고 틀렸다고 그거 갖고 죽으라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자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을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있는 지혜는 이 땅의 지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자, 근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 이 지금 온전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요 비밀은 하나님 지혜 감춰져 있는 건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미리
우리 영광을 위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지혜는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이 세대의 간원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했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했어요. 왜? 그들이 도리어 알아서 제사함을 받을까 봐.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얘기해요. 왜? 만약에 그들이 혼의 생명인데 영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야야 저분 죽이면 안 돼. 큰일 나. 야야 큰일 나. 저분 죽이면 우리 가는 거야. 이러면 야 나 좀 잡아라.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나 죽이면 찾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전부 다 비밀을 알면 주님만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영광의 주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 그러면 주님 3년만 공생의 기간은 나 좀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죽이는 놈도 찾으러 다녀야 돼 주님. 다 도망가지. 그러면 우리가 못 나와. 그래서 감사해야 돼. 걔들 때문에. 걔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치만 이제 걔들은 저기 뜨거운 물 속에 가는 게 뭐예요? 불가마. 그들은 이제 불가마하고 우리는 이제 신선한 공기가 청명한 곳으로 나와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악의 열매들이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죽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뱀이 똑똑하고 세상 것에는 밝은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의 영광 보좌를 찬탄하려고 그냥 그 쳐다남의 돈눈 옆에 여자를 싹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였더니 나중에 지 죽는 거야. 지가 죽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요셉의 이 노아의 우리 지금 요셉의 단들은 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는 뿅 올라갑니다. 이 땅에 남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남을 거로 생각하고 있으면 못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야 돼. 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비밀은 혼의 생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은 막 그냥 아이고 이런 사람도 그냥 완전 난리 나는 거지. 그냥 난리 날 것도 없어. 그냥 계시면 돼 여기. 뭐 이렇게 난리 날 일도 없어. 우린 또 떠들 것도 없어요. 그냥 방주 예배하고 싹 뿅 가면 돼. 뭘 그걸 그냥 혼의 생명 끌고 가려고 가다가 이게 휴고되는 동안에 혼의 생명이 자꾸 있으면 내려와. 이게 못 올라갈 수도 있어. 붙잡혀가지고. 이게 큰일 나요. 미리 다 정결하게 털어놔야 돼. 올라갈 때 걸림돌이 없어야 돼. 걸림돌. 저는 그래서 계속 걸림돌 없게 계속 이렇게 털어요. 먼지를 계속. 왜냐면 때가 가까울 때 먼지가 더 묻으면 안 되잖아.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언제 먼지를 털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는 모르니까 또 나한테 뭐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먼지 터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휴고돼야지. 온전하게. 자, 그래서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이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모든 장래일을 다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비유로 가르친 걸 다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알려주는데 성령이 와서 내가 날짜는 모른다. 그거는 날짜는 그거는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찰하시는데 그 성령이 알려주는데 주님 오시는 날짜를 몰라? 아이고,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바알세불령이지. 바알세불령. 거짓령이지, 거짓령.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기록부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상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가 이걸 모른다? 남으세요. 그럼 이 땅에 남으세요. 예. 뭐 남으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남는데 가셔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남으실 분들은 남으시고 뿅 가시는 분들은 뿅 가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네? 끝까지 막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 성령을 받은 자라니. 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신부가 자기 시집가는 날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 결혼시키는데 신부는 날짜 알려주지 마. 저것들 알려주지 말고 그냥 네가 몰래 가가지고 다 보침 싸들고 짊어지고 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또 잊어버릴까봐 또 가르쳐주고. 신부들이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또 잊어버렸다가 또 다른 동네 좀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니까 또 가르쳐주고 계속 가르쳐줘요. 그다가 이제 문이 딱 닫히는 날은 이제 신부는 다 거둔 날이야. 슬기로운 다스가 다 걷어줘서 기름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주여 해도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 거죠. 전부 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 자,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 있다. 그러니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이 성령이 하는 비밀 일을 저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저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아들의 영인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씻어 나오는 자야 성령, 산영을 받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제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전부. 이 육에 속한 자들 안에서. 땅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되는 거지 다른 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성령은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을 다 알려준다는데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든지 아니면 성령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짜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짜일 수 있어. 못 받아. 성령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뭐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지. 나는 기예요. 나는 다 믿어. 여러분들은 다 믿으세요? 네. 아유 눈치는 되게 빨라. 그때 빨리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뿅뿅 가지. 아니 뭐 그냥 남는 분들은 또 남는 팔자가 그러면 남으셔야지. 어떡하겠어. 제가 뭐 끝까지 데려갈 수는 없고 그냥 말씀이 부어졌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열매로 가는 거고 제가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절대 이걸 받아야 믿어야 된다는 소리 안 해요. 성령이 알려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다 알게 돼. 그럼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노아는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율법과 복음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는 거야. 이자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신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이 말씀을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에 그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올 때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성령의 인을 치는 오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 노아도 죽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죽잖아요. 그럼 옥에 가가지고 노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성령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자기가 가는 걸 알는데 자기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팔자 세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다 부어서 우리 바울 형님, 베드로 형님 고생 집단하고 다 기록해가지고 기록해서 놓은 거 우리는 딱 앉아서 성령이 오셔서 이거다 하면 다 보고 주잖아요. 그 옛날에 이 노아 형님 계실 때는 성경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건 자기는 옥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바울 형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에 와서 착 풀어준 거 이걸 또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증거까지 착 기록해놨어. 마지막 때 우리는 샥 풀어지니까 이 증거가 다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증거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완전히 다 갖춰지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아 형님처럼 뭐 그냥 뭐 이렇게 온전 뭐 경외함을 느끼고 뭐 이게 감동이 와서가 아니고 말씀으로 준 거죠.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 말씀이 증거있으니까 이거를 안 믿어? 안 믿으시면 남으셔야 돼. 안 믿으시면 남으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동일하신데 아들이 자기의 재림의 때를 모른다? 맞아요, 틀려요? 아들도 모른다는 말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빼세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죽어도 모른다는 거야. 죽어도 모른다니까 그냥 남게 놔두라니까 그건 또 계속 맞다고 얘기해. 내버려 두세요. 이 성령이 깨닫게 했을 때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모든 말씀의 조명들을 생명수의 공급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 지혜를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글자를 갖고 문자로 해석을 한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예요. 문자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이게 성경이. 한번 문자로 해석해 보세요. 주님 오시고 나서도 계속 문자 해석할 거야. 문자. 예. 문자 해석하면 주님 안 온다가 답이에요. 문자로 계속 보면 주님 못 오신다. 이게 답이에요. 안 오시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자. 이게 답이에요. 천년만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잘 그냥 이 땅에 벽을 쌓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말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지혜잖아요. 한마디에 노아의 때와 같이 내 임자가 임한다. 노아의 때 다 있다는 거야. 그거 가져오라는 거야.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어? 방주를 사명이 임해야 되고 노아네 집이 구원을 이루려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7일이면 7일 이후면 40주야 물을 내려서 간다. 지금은 이제 7년 풍년과 흉년에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오게 되면 이제 너희가 공중재림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고되는 날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의 시기에 중동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가 휴고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내가 성령을 받은 자면 성령이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는 자는 2029년도에 이제 그 일곱째 대접심판, 셋째 화의 시기에 일곱 대접심판의 마지막 일곱 대접심판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그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자의 부활 생명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코앞에 와 있다고. 이걸 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냐? 그 자가 노아 요셉의 단이 되고 그 자를 통해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 있는 그 자들 이 기름이 흘러나가면 그 자들을 지금 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열방에 다 있어요. 열방에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저기 지금 한국만 해도 우리 전라도 지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이 장로님 참 여기 희한해요. 전라도의 각 도시마다 다 입금 듣는 사람이 있대. 전부 연락 온대. 근데 한 사람씩 심어놨대. 그래서 내가 거기 샘이 열리려나 보지. 다 지역에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한국 땅에 기름이 시내가 연결되면 샘이 열리기 시작하면 연합되면 이제 한국의 어려운 자들이 나오면 분명히 열방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에 이 예수님이 보라고 하실 때는 이 세대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노아의 때 세대가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에 간영한 분노하심을 느끼세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트럼프를 통해서 열려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썩어 있잖아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죠, 그죠? 진노.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방주를 예비하느냐? 그 노아의 방주는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이게 규격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산업과 경제를 통해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사이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실력으로 그때 무슨 조선 배를 만드는 공항이 발달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기구가 무슨 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게 하실 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요건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 다 이 땅의 왕의 족속이 군주였다. 군주. 지금 이 땅에 모든 물건을 잡고 있는 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폐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재단을 만들어서 종교의 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자손 또 에녹의 자손들 안에 7대손 에녹의 자손들이 전부 음녀에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미혹된다는 게 전부 다. 미혹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어두운 세력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더 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는 두발가인이나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뭐 그 동처를 다루고 하는 거니까 이 군사력이라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권이라든지 군사권, 뭐 어떤 모든 그 문화권까지 종교까지 다 노아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다 사용해요. 우리도 그것을 다 사용하는 자가 됐다. 우리가 종교의 행위 안에 지금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벗어졌어야지. 이 생각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이 종교의 행위로 오던 그 부분이 아직 우리가 해결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종교의 습관으로 가요. 이것이 나와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거를 타파해야 돼, 전부.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깊은 영역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성령이 기름으로 임하면 그 지혜와 비밀을 주면 다스리는 권세가 생겨. 그 다스린다는 게 뭐 요 지금 모인 데서 내가 뭐 높아지고 뭐 다스 이런 얘기 아니고 세상 임금의 머리가 돼. 세상 임금에는 세상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돼.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하겠다라 이 땅이 움직여. 그게 중보권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중보권. 우리가 뭐 그들하고 해가지고 무슨 너 돈 얼마 있어? 나 갖다 대면 걔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걔들은 가진 게 다 돈이야. 그리고 머리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는 있지만 세상 머리는 그들보다 좀 부족해. 안 된다고. 뭐 돈 버는 것 해가지고 그들하고 경쟁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세상 역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류가 바뀐다. 기류가.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영역이 좁으니까 내 여기 하나 배우고 그거 갖고 하려고 그래. 자꾸 그거 갖고. 그 하나님의 큰 영역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진 그 경험, 내가 가진 그런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거에서 자꾸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근데 그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돼. 그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자에게 너 됐다. 내가 너 언약을 하겠다. 너 됐다. 너 나랑 언약하자. 왜냐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계약 관계예요. 왜냐면 너 안에 집 이걸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지금 내가 언약할 자가 누구냐 찾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요만해. 다 요만해갖고 그냥 조금만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이러고 막 이래 전부. 뭐 조금만 하면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이건 덜 익었어. 아직 계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열매가 완전히 되려면 한 30년 걸린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30년 기다려야 돼. 근데 이 믿음의 열매는 성령이 일을 줘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냥 순간에도요. 이 기름이 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 자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도 언약이 아닙니까? 당신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고 자기 마음에 합해.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 제가 이렇게 해서 아버님 방 주시라는 거죠? 딱 이러고 뭐 일단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거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내가 너랑 언약하겠다. 말씀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종이 페이퍼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 역사를 한다. 이 축복의 주역들이 돼야 돼. 주역들이.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요, 요셉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만민이. 무슨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좀 힘들지. 아버지께서 뭐 조건이 여러 가지 있으면은 힘든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조건입니다. 믿음의. 그걸 그 의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려면 이 말씀이 왕성하게 보여져야 돼.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하늘의 비밀이 내 안에 다 보여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냥 말씀 한 마디 떨어지면 벌써 길이 촥촥 나야 돼. 말씀이 하나 떨어지는데 길이 촥촥 나버려져.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자와 하나님이 계약합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생명체 지체라면은 이제는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 근데 우리는 뭐가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뭐 지금 보이는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면 그 안에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남겨둔 자가 있다. 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어떠한 것이 우리 이 땅의 삶 자체는 이 사단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은 다 우상을 숨기고 숭배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없느냐? 내가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성경만 꼭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일 성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된다. 아니에요. 네 안에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숨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 가운데 생명수가 담긴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수가 들어가 있으면 7 귀신이 다 결박당해서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 그 성전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 결국은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심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가운데 행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돼 있고 거기서부터 다 성령의 온전한 열매로 맺혀져서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자예요.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쫓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쫓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인 영생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생명수가 담겨져서 그 생명수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내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준비를 통해 부어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이 땅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혜와 다르고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권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명자들로 세우셔서 아버지 그들과 언약을 함으로써 그들 안에 모든 그가 있는 그 지경 안에 너와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요셉에게 허락했던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일어나 등불을 밝히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통통한 복이 많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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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물 기도하겠습니다.